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1쪽에 있는 요엘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심판과 회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였을 때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타락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죄악의 길로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삶의 의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의미를 행복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롯된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 연관이 있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도 아울러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나의 행복의 어떤 중심적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행복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육적이고 물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는 행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또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새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결산보고를 할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캐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3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또 30절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3가지는 첫 번째는 그가 악하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가 게으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무익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였다는 것이죠. 물론 게으르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는 도둑질을 했던 것도 강도짓을 했던 것도 더군다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그것을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서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것도 어디다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악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로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을 때 그것이 바로 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둘 수밖에 없었는가?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죠. 자기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았던 종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들보다 내가 못한 게 무엇이길래 왜 저들은 5, 2 주는데 나는 하나밖에 주지를 않는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불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에 그냥 파묻어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불편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좀 열등하게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극단적인 또 어떤 선택을 하거나 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삶이겠는가. 이러한 여러 장애들을 극복하고
더 훌륭한 성취를 이뤄낸다든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그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많은 예언을 그들이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들이 결국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삶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잘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언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흥하게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악의 길로 접어든다고 한다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 당장 악의 길로 접어든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멸하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왔을 때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는 시간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좋은 신앙인이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좋은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데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삶에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이것들만 좀 해결하면 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리워 간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에 결심했던 나의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내가 지금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현재의 내 신앙의 회복인 것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입니다. 회복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회복이란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회복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역시도 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복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만한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해 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해 아래에서 행하는 솔로몬만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자가 어디 있었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지 못한 삶이라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단순한 쾌락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해 위에 있는 존재,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개념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개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회복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